지난 목요일이 9.11 테러 사건 12주년이었습니다. 가히 세계를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와 그 직접적인 그 테러 피해자들뿐 아니라 그 사건의 피해를 전 세계가 느끼게 되었고 아직도 느끼고 있습니다.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아프간과 이라크에서 벌어진 전쟁은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지만 아직도 그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공항마다 여객기를 막 폭탄처럼 사용하고 나니까 이제 보안 검색이 철저하게 강화되어서 과거에는 이제 먼 곳에서 찾아오는 방문하시는 부모님들이나 친인척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항공기 그 탑승 출구 앞에 게이트 앞에까지 나가서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항공기 탑승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공항 출구로 나가는 보안 검색을 통과할 수도 없는 전 세계적으로 그런 세계가 되었습니다. 9.11 테러 사건은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 이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 특별히 이 근본주의 이슬람이라고 하는 이 위험한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불러온 참사였지만 동시에 뉴욕이나 아니면 펜실베니아 그 이마에 떨어진 비행기 내에서 또 워싱턴 DC의 그 펜타곤에서 이 사고의 현장에서 살신 성인의 자기 희생으로 우리 시민사회에 훌륭한 모범을 남긴 이 수많은 그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남겼습니다. 그런 세상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다면 어찌 그런 참사를 허락하시는가? 대한민국에선 세월호 참사로 꽃다운 나이에 고등학생 수백 명이 온 국민이 TV로 지켜보는 가운데 구조대가 제대로 손 한 번 써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건으로 인해서 이와 같은 질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긍휼과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찌 온 국민이 그 세월호에 갇힌 어린 학생들의 구조와 막 무사귀환을 기도하는데 한 명도 구조되지 못하는 비극을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그런데도 손 쓸 수 없는 무능하신 하나님인가? 이런 심오한 고뇌와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답변은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지만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자유와 권한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온 땅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지만 동시에 선악과를 따먹는 자신들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처음부터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아니었지만 마귀에게 팔아넘겨버리면서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엄청난 자유와 권한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를 막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범죄를 막으셨다면 아마 아담은 진정한 순종과 사랑이 불가능한 로봇과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진정한 순종과 자유가 가능한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자유와 권리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런 죄악과 타락의 결과로 온 인류에 온갖 참사와 재난이 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재난과 참사를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릴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엄청난 자유와 권한을 가지고 죄로 치닫는 인간 실존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심하시거나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이 엄청난 자유와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죄로 치닫기 때문에 이 세상에 많은 고통과 아픔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분명히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흔드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을 흔들어 버리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빌립보 감옥을 흔드는 이 큰 지진은,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 손과 발에 결박이 풀어진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상을 흔들어 버리신 그런 경우였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개인과 공동체 이런 큰 흔들림, 쉐이킹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대략 4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이 우리 주변에 있는 창조의 질서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원리입니다. 첫째는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하는 흔들림입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가 추석을 지냈습니다. 이때쯤 되면 밤나무에 밤이 연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 앞길에도 84가 코너에 있는 이 아파트 옆에서 해마다 이때가 되면 밤나무에서 밤이 떨어지는데요. 잘 익은 밤은 나뭇가지를 흔들면 떨어져서 수확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개개인의 삶과 공동체에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흔들림을 허락하시면서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하게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나뭇가지를 흔들면 메말라 버린 나뭇잎이 떨어져 버리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산과 들의 수목에 단풍이 예쁘게 물들어서 그 울긋불긋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까지도 순화되게 됩니다. 그런데 단풍 색깔이 오른 그 나뭇잎은 나무에 오래 붙어있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생명력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수분이 말라가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냥 떨어지는 낙엽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단풍이 오른 나무를 흔들어 버리면 죽어가는 나뭇잎, 생명력이 다 소진된 나뭇잎들이, 죽은 것들이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의 공동체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생명력 없는 것들이 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흔들림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큰 흔들림이 찾아올 때 생명이 없는 것들이 떨어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것들, 중요하지 않은 것들, 본질적이 않은 것들을 버리고 본질적인 것, 정말 중요한 것, 영원한 것들을 붙들게 하시는 그런 흔들림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더 견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이 쉐이킹, 흔들림을 허락하시는 경우입니다. 여러분, 기둥을 세울 때 기초가 튼튼해지려면 그 기초가 세워지는 부분을 흔들고 다져야 합니다. 화초나 나무를 옮겨 심을 때에도 뿌리 주변의 흙을 흔들고 다져서 그 빈 공간 없이 흙이 뿌리 주변에 들어가야 이 화초를, 조그만 모종 하나라도 그 뿌리 주변에서 이 생명체를 잘 버텨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종을 옮겨 심거나 나무를 옮겨 심은 다음엔 그 뿌리 주변에 물을 우리가 부어버리지 않습니까? 물을 부어서 뿌리가 더욱 견고하게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히시던 밤에 베드로와 나눈 대화 가운데도, 베드로와 나누신 말씀 중에도 베드로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profound shaking, 아주 베드로의 삶을, 그의 믿음을 통째로 흔들어 버리는 그 흔들림을 허락하시는 얘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이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들을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경험이었지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돌이킨 후에, 메타노이아, 돌이킨다는 말은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향해 가던 발걸음이 예수님을 향해 돌이킨다. 내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킨다는 뜻입니다. 돌이킨 뒤에는, 회개한 뒤에는 자신이 교만하게 행했던 것, 누가 으뜸이냐고 얘기하고,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막 자신감 있게 교만하게 얘기했다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런 불충함, 이런 죄를 회개한 뒤에 도리어 형제들을 굳세게 해줄 수 있는 리더로 세워지도록 주님께서 친히 베드로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허락하셨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베드로를 아주 흔들면서 완전히 넘어뜨리려고,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배신자 가룟 유다처럼 완전히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쓰러지게 만들려고 했지만, 그래서 밀가부르도 타려고 베드로를 내어달라고 청구했지만, 주님께서는 베드로의 믿음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그 흔들림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사탄은 우리를 완전히 쓰러뜨리려는 악한 의도로 우리를 공격하며 우리를 흔들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도록 그런 흔들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그 자신에 대한 절망감을 느끼면서 그 예수님을 부인했던 자기의 실패, 자기의 죄악,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었는지 그런 것을 완전히 회개하고 그 교만을 떨쳐버리고 이제 겸손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도 흔들림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더욱 절실하게 깨닫게 되고, 더욱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는,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그런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림을 체험할 때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의 믿음을 쓰러뜨리려는 사탄의 악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더 견고하게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그렇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도 그렇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흔들어 버리려고, 공중분해시키려고 흔들어 오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만 하면 그 흔들림은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시는 계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셔서 그 흔들림의 경험을 지나가시면서 믿음으로 더욱 견고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영적으로 잠든 자를 깨우시려고 흔들어 버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빌립보 감옥에서 일어난 지진은 하나님께서 이 간수의 세계를 흔들어 버리신 것입니다.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도록 간수를 흔들어 버리신 그런 하나님입니다. 로마 제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는요, 간수의 직책을 은퇴한 군인들이 맡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터스 황제가 직업군인의 그 근무 연령을 로마 제국 초창기에는 시민 자원병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제국 그 역사 1400년 동안 계속 전쟁을 수행한 제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쟁을 계속 수행하려면 시민들이 자원에서 하는 자원제, 징집제만 가지고 되지 않아서 프로페셔널 아미, 미국처럼 그냥 강제 징병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이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직업으로 선택하는 군인들의 그 근무 연령이 처음엔 6년, 그러다가 16년, 어거스터스 황제 때는 20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군은 군 복무 기간에는 결혼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하지 못하고 20년 동안 곳곳에 전쟁을 수행하며 그 위험한 군 복무 20년을 마치게 되면 그만큼 국가에서 저들을 우대해 주었는데, 그러니까 각 지역에서 이 은퇴한 군인들이 각 지역에 로마가 정해주고 땅도 주고 자기들이 정착하는 지역에 각 지역에서 이 간수와 같은 그런 공직이 은퇴하는 군인에게 돌아간 건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은퇴군인들이 많이 정착했던 빌립보야말로 은퇴군인 아니면 뭐 어디 공직에 자기 명함이나 내놓을 수 있었겠습니까? 군 복무를 마치고 은퇴하면서 간수의 직책을 얻은 사람은 아마 나이 먹은 노총각으로 늦게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 보통 사람들보다 15년, 20년 늦게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었다면, 오늘 성경 보면 온 가족이 세례받는 거 보면 분명 자녀가 있는데, 다른 사람보다 15년, 20년 늦게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자녀를 얻었다면 아마 그 자기 가정 생활에서 얼마나 큰 행복을, 그 자녀들을 보면 얼마나 큰 행복을 느꼈을까요? 그런데 이 간수의 삶을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는 사건이 오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 죄수 두 사람을 감옥에 수감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는데, 어떤 마술적인 능력을 이들이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빌립보시의 유명한 소문난 점쟁이였던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이 여자 노예에게서 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그런 사람이니 든든히 가두어둬라, 이 각별한 명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두 죄수를 빌립보시의 감옥 중에서 가장 깊은 방에 놓고 저들 발목에 착고를 지었습니다. 한번 영상을 올려주시면 좋겠는데, 사진이 저 화면이 빌립보 유적지에서 발견된 감옥의 사진인데요. 그 빌립보 유적지 도시 중앙에 위치한 아고라라고 하는 그 마켓플레이스, 장터에서 가까운 곳에 있었던,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처음 끌려갔던 그 마켓플레이스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한 감옥의 저게 가장 깊은 방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수감되었던 시절에 감옥이기에 아마 저 방이 정말로 바울과 실라가 수감되었던 자리였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그림은 로마 시대의 저게 발목에 채우는 착고입니다.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바울과 실라가 저렇게 발목에 착고가 채운 채로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수들을 수감해 두곤 잠자리에 들었는데, 밤 자정쯤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자기 집까지 흔들리는 것을 체험했을 것입니다. 아마 간수의 집이 감옥에서 붙어있는 관사였던 것 같은데, 급히 일어나 감옥으로 달려가 보니 모든 감옥문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간수는 그 순간 자기 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법에 의하면 군인이나 간수에게 맡겨진 죄수가 도망치면 죄수가 받을 형벌을 그 군인이 대신 받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죄수를 놓친 군인은 사형에 처할 뻔했습니다. 지금 이 간수는 자기가 군 생활을 20년 하면서 그 엄한 로마 군의 규율과 그 군기, 군법이 몸에 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감옥문이 다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한 사람이라도 도주했으면 자기는 죄수를 놓친 간수로 처형을 당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앞으로 다가올 이 수치스러운 처형을 당하기보단 자기 칼로 자결해 버리려고 칼을 빼어들었습니다. 한밤중에 일어난 이 지진, 감옥문을 다 열어버린 이 지진은 간수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군 은퇴하고 좋은 공무원 직장, 철밥통이라고 하는데 전혀 아주 안정적인 직장을 얻어서 늦게 결혼하고 늦게 자식들 낳고 정말 안정적으로 살고 있던, 행복을 누리고 있던 이 사람 인생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인생을 비극으로 종결시켜버리는, 그야말로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이 사건이었습니다. 간수가 칼을 빼어 자결하려는 순간 열린 감옥문으로 간수의 행동을 지켜보던 바울이 소리쳐 외칩니다. 네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에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해서 감옥으로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제 자기의 인생은 완전히 끝이 난 것으로 알고 죄수를 놓친 그 간수로 처형당하느니 내 칼로 스스로 내 생을 마감해야 되겠구나, 정말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정말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고 수치스러운 죽음만 자기 눈앞에 놓인 그 절대 절망의 순간에 자기 손으로 자기의 생을 마감하려던 그런 순간이었는데, 바울의 외침에 깜짝 놀라게 된 것입니다. 칼을 거두었습니다. 감옥문이 다 열려 있고 모든 사람의 결박이 다 풀렸는데도 한 명의 죄수도 다 도망하지 않고 다 여기 남아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들으면서 조금 전에 일어났던 이 지진이 바로 자기에게 지금 큰 소리로 외치는, 어떤 신비한 권위 있는 목소리로 자기에게 명령하는 이 유대인 랍비와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을 직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두 명의 죄수를 처음에 인계받을 때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자 노예가 이 사람들을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구원받을 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이 말을 사람들이 들었다고, 그 얘기 전해주는 얘기, 그 얘기가 생각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되는 이 엎드렸다는 말의 헬라말 프로스 에페신이라는 말은 누구 앞에 꿇어 엎드려 경의를 표했다. 이를테면 왕 앞에,
완전 순복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자세, 또는 신전에 들어가서 무슨 이 신당에서 엎드리는 그런 자세, 예배자의 이 마음이 신적인 존재를 대하는 사람 앞에 엎드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간수가 저들에게 묻는 질문에도 분명히 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한다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우리말로는 선생들이여, 영어 성경엔 sirs라고 번역했지만 헬라 말은 쿠리에, 주님. 그러니까 주님들이여,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점치는 그 귀신 들린 여자 노예가 따라다니면서 외쳤다는 말, 이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구원 얻을 길을 알려주는 그런 말이라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 구원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천하 최강대국 로마 제국의 은퇴 군인이었고 빌립보시의 간수로 안정적인 삶을 누리면서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정의 옥토를 흔들어버린 지진은 이 간수의 세계를 완전히 흔들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을 마감하려고 칼을 빼들였던 그 죽음의 문턱에서 바울의 외치는 소리 때문에 살아난 지금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두려워 떨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 구원에 대해 영적인 일에 전혀 무관심하던 이 간수를 영적인 잠에서 깨우시기 위해 하나님이 온 세상을 흔들어버린 지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서 풀어주시려고만 했다면 이 사도행전 일찍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 예루살렘의 안토니안 요새에 갇혀있던 베드로를 풀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이 철문으로 세 겹을 다도어 나왔는데, 그리고 보초들이 서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끌어내 신비하게 문들이 열리고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구출해 주실 수 있었다면, 그리고 이 감옥에 갇힌 사도들 구출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다면 그렇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지진으로 옥문이 열리고 결박이 풀렸는데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걸어나가지 않은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이 지진을 보낸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그 다음날 동이 트고 날이 밝으면 관리들이 이 두 분의 사도를 석방하는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미 그거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지진이 일어났습니까? 지진은 이 간수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적으로 잠들었던 간수를 깨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간수의 영혼을 깨우시는 쉐이킹, 그런 흔들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깨우시기 위해서 흔드시는 그런 환난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영적으로 잠들었던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금 흔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흔드시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버리는 그런 환난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의 마음으로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라고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느냐고 묻는 간수에게 바울은 간결하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간수와 그 집 모든 사람들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그 메마른 상처를 씻어주었고 자기들도 씻김을 받았습니다. 아마 감옥 영내에 있는 우물가로 그날 밤에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가서
바울과 신라의 그 매맞은 상처를 씻어주었고, 영어 성경에 보면 매맞은 그 자리를 씻어주었고, then immediately, 그렇게 상처를 씻어주자마자 그물 곁에서 지금 여기서 나와 우리 가족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시고 우리의 죄가 다 씻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즉시 그 자리에서 자기들도 씻김을 받습니다. 복음을 받고 바울과 신라의 매맞은 자리를 씻어줄 뿐 아니라 자기들도 세례를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34절에 보니까 간수가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가서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냥 평범하게 음식을 대접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 34절 읽어보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으로 인하여 온 가족이 기뻐하며 기뻐서 파티하듯이 잔치하듯이 바울과 신라에게 음식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함께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1시간 전만 해도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에서 자결하려던 사람이 온 가족과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 정말 이 지옥의 문 앞에까지 갔던 간수의 가정에 천국의 놀라운 기쁨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절망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지옥으로 향하던 발걸음이 천국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35절부터 보면요, 날이 새자 관리들이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과 신라를 석방하라고 전합니다. 간수가 기뻐하며 그 얘기를 바울에게 전했는데 바울이 조용히 감옥에서 석방되기를 거부합니다. 본인과 신라가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밝히면서 그 전날 저들이 군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막 옷을 찢고 매를 맞았던 그 사실, 그리고 그런 처벌을 재판도 없이 그렇게 받았던 이 불법을 지적하면서 관리들이 직접 감옥으로 와서 공개적으로 바울과 신라를 공개적으로 석방해라 요구합니다. 부하들의 말을 전해들은 이 상관들이 바울과 신라가 로마 시민권자라는 말을 듣고는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 로마 시민권자는 절대로 대중 앞에서 치욕적인 대우를 받는 것을 절대로 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을 처벌한다는 것은 절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는 지방 도시의 관리 앞에서 아니라 이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어떤 식민지에도 로마 시민은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었고, 자기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 지방의 법에 예속되지 않는, 이를테면 치외 법범과 같은 그런 특권이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 관리들한테 재판 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로마 시민이다 말 한마디만 하면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범죄자라고 해도 나는 로마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 하면 거기에서 재판을 못합니다. 로마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없이 바울과 신라를 옷을 찢고 매를 치는 처벌은 로마 시민을 모욕한, 로마 시민권자를 모욕했다는 것은 로마 제국을 모욕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처벌을 집행했던 그 빌립보시의 관리는 이 사실이 보고되는 즉시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면 처리되고 다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 공직에 봉사할 수 없는 완전 길이 막히는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그 얘기를 듣고 감옥으로 찾아와서 공개적으로 바울과 신라를 영어 성경 보면 에스코트해서 나갑니다. 모시고 나가는 겁니다. 나와라! 그게 아니라 모시고 나가고 있습니다. 고발하면 자기들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떠나가기를 요청합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빌립보시의 그 관리들이 이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시에서 추방할 수가 없습니다. 떠나주시죠. 떠나달라고 요청만 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주장한 것은 빌립보시에 이제 막 개척된 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존심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만약에 조용히 석방되었다면 온 시민들 앞에서 공개 처벌을 받은, 그러니까 이 공중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로마 시민들이 받아들이지 못한 풍속을 전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낙인 찍힌 것이 그냥 시인이 돼버리면 나중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런 범죄자들이 전하는 잘못된 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이 낙인이 찍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 자신이 우리가 로마 시민권자다,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할 풍속을 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로마 시민이다. 로마 제국 그 아래, 통치 아래 로마 시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나 내가 로마 시민이라고 내세우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었습니다. 근데 거짓으로 로마 시민권을 주장한 사람은 사형 처분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누가 로마 시민도 아닌데 로마 시민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사도 바울이 붙잡힐 때 천부장이 저들을 묶어라, 이제 때려서 취조해서 알아보자 할 때 내가 로마 시민이다. 그러니까 묶던 자들이 물러나고 자기네 사령관한테 천부장에 가서 얘기합니다. 저 사람 로마 시민입니다. 천부장에서 묻습니다. 당신 정말 로마 시민이요? 그렇습니다.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당신은? 나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입니다. 깜짝 놀랍니다. 이 로마 시민권이라는 거 엄청난 특혜가 주어진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시 사람들 앞에 자기들이 전하는 복음이 로마 제국의 질서를 위하는 것이 아니야. 복음을 이제 따르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를 떠날지라도 앞으로 이 빌립보시의 공권력에 의해서 불필요하게 핍박당하지 않도록 이 교회를 보호하는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이 감옥에서 나와서 그 빌립보시를 떠나기 전에 먼저 루디아의 집을 방문합니다. 루디아의 집에 가서 성도들을 만나는데 40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누가 누구를 위로했습니까? 매를 맞고 수감되어 고생했던 바울과 실라가 루디아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그런 환난과 고통을 경험했지만 주님께서 그들의 심령에 큰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담대함과 기쁨, 감사를 주셨기에 그 감옥 안에서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부를 수 있었다는 그 사실을 증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사 찬양을 부르는데 옥토가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나고 웅문이 열리고 손과 발의 그 모든 결박이 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고 그것을 통해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고 간수의 온 가정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이 기쁜 소식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은 성도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나중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보면 4장밖에 안 되는데 빌립보 1, 2, 3, 4장 기쁨의 책입니다.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항상 기뻐하라. 어떤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아마 빌립보에서 루디아와 그 가문 사람들만 아니라 이 점치던 귀신이 나간 그 여자 노예만이 아니라 또 그 간수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서 매맞고 갇혀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복음을 증거한 그 역사 때문에 그리고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다 풀어졌을 때도 한 사람도 죄수가 도망하지 않았던 것은 이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진 것이 지금 이 찬송을 부르는 이분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분들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어. 한 명도 도망가지 못했던 막 그런 분위기였을 터인데 그 죄수들 중에도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수년 뒤에 편지를 쓰는데 기뻐하시오. 주 안에서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시오.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맞아. 그때 처음 우리 도시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교회가 개척될 때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아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도 그 매 맞고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불렀다지. 우리도 어떤 상황과 여건을 만나도 기뻐해야 되겠구나. 감사해야 되겠구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과 공동체에 아주 흔들어버리는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익은 열매를 수확하라고, 생명력이 다 말라버린 그 낙엽이 떨어지라고, 때로는 더 견고해지라고, 기초가 더 견고해지라고 흔들리기도 하시는데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라고 흔들어버리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수의 세계를 흔들어버리셔서 내가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를 일깨우셨던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하나님께서 삶을 흔드는 환난을 허락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내 영혼의 눈이 예수님께 집중이 되어 머리로만 알고 있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 듣게 되는 축복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말미암아 어떤 환난을 당할지라도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과 고통을 경험했지만 도리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증인으로 사시면서 내가 비록 환난과 고통을 당할지라도 도리어 여러분을 통해 그리스도의 위로와 평안이 소망이 흘러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